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믿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에 워터게이트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워터게이트 사건 알고 계세요? 이것은 미국의 리처드 닉스 대통령이 대통령을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벌인 사건입니다. 워싱턴에 있는 워터게이트 빌딩 안에 있는 민주당 본부에 침입해서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다가 들통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들통나서 닉슨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사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로 하여금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유일하게 사임을 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닉슨 대통령입니다. 당시 대통령과 함께 있는 백악관의 고위 공무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백악관에 근무하고 있었던 고위 공무원들은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일까요? 멍청한 사람들일까요? 네? 백악관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생각을 해봐요. 똑똑할까 아니면 좀 모자랄까? 똑똑하시겠죠. 백악관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대통령님 모시고 있는 분들 다 짱짱하신 분들이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발각되면 이것을 닉슨 대통령이 한 일이 아니라고 말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구상하고 완벽하게 서로 말을 맞췄습니다. 이 똑똑한 사람들이 말을 맞추니까 얼마나 디테일했겠어요? 그죠? 완벽하게 조작을 한 거죠. 이 미국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완벽하게 기획하고 함께 말을 맞췄지만 조사하는 동안 허점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완벽하게 서로 말을 맞추지 못했을까요? 이 똑똑한 사람들이 완벽하게 계획하고 이 사실을 다 알고 있고 이걸 완벽한 사건으로 조작할 수 있었는데 왜 도대체 뭐 때문에 이것이 들통났을까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여러분, 거짓을요, 진실로 만들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거짓을 진실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노력들은 그 누구도 어렵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진실이 아닌데 진실이라고 꾸미는 것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맥락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2025년 전에 2000여 년 전에 공생의 사건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근데 만약 그것이 거짓이라면 그것을 거짓이라고 딱 정당하게 얘기할 수 있고 조리 있게 설득력 있게 그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 2000년이 넘도록 없어요. 역사적 사실임을 여러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진리가 아니라 꾸며낸 것이라면요, 이건 금방 들통났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금방 들통났을 겁니다. 당시 제자들은 백악관에 있는 고위 공무원들과는 다르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그분들이 뭐 어떻게 치밀하게 입을 맞춰가지고 그것도 어떻게 조작했겠어요. 못했어요. 다 도망가느라 바빴고. 그죠? 본인도 부활을 못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만약 부활이 없는 것인데 실제로 부활이 있다고 거짓으로 꾸며내려고 했다면 며칠도 안 가서 들통났을 거예요. 며칠도 안 가서. 그런데 아직까지 제자들의 부활의 그 선포와 전파는 거짓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거짓은 무조건 들통나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처럼 진리의 힘은 강하기 때문에 이건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처음엔 믿지 못했죠. 따라서 부활을 거짓이라고 말하고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습니다. 왜요? 이거 진실이니까. 이건 진리이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의 현상을 우리가 들어가길 바라는데요.
여러분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이른 날에 세 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아갑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이 죽으신 그곳에 가서, 묻히신 그곳에 가서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가요. 그런데요, 이들이 걱정하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이 향유를 가지고 가는데 예수님의 그 무덤에는 뭐가 있었어요? 큰 돌이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 세 명이 이 큰 돌을 걱정하면서 가게 돼요.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이거 띄워주세요. 여러분 서로 지금 말하면서 가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그 무덤 안에 계셔요. 그게 확신을 하고 가고 있어요. 지금 이 여인들은. 맞죠? 부활할 거라고 부활의 예수님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가고 있는 거예요. 걱정은 뭘 걱정하고 있어요? 이 무덤 문에 돌을 누가 굴려주지? 여인 셋으로는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이 큰 돌을 누가 굴려주지? 하고 걱정하면서 갑니다. 근데 걱정하면서 가는데 이 안에 여러분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 여인들에게 어떤 예수님이에요? 죽어있는 예수님이에요. 100% 죽어 있어요. 걱정과 염려로 예수님의 부활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모습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4절을 볼까요? 4절 말씀에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4절 말씀이요. 다시 읽어볼까요? 눈을 들어본 중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심히 큰 그 무덤의 문을 막고 있는 심히 큰 돌이 굴러져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봤어요? 눈을 들어봤어요. 이 말씀은요, 목사님 묵상하면서 보니까요, 창세기에도 똑같이 표현되어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러분 무슨 사건이 생각나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올라가는 그 시간 내내 아브라함에게는 여러분 작정을 했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로.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까요,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눈을 들어본즉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숫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이 여인들이 눈을 들어본즉 돌이 어떻게 됐습니까? 굴러가 있어요. 이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이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레로 일하시고 계셨어요. 걱정이 사라졌죠. 왜요? 돌이 옮겨져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하니까 그게 돌이 옮겨지고 어떻게 하니까 예비된 그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눈을 들어볼 때. 이 땅의 현상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내가 듣고 내가 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 날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을 왜 못 만납니까? 왜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합니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있는 현상을 내가 주목하고 몰입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내가 눈을 좀만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면 날 향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모든 여호와의 이레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데, 이 땅에 있는 내가 듣고 보고 있는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것들로 인하여서 여호와의 이레 하나님은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자각하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이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내가 그 부활의 하나님의 역사적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넷플릭스가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겐 게임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도박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나타나겠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죽어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비로소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부활의 예수님은 이미 도로 옮겨놓으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이 여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자요 5절부터 8절을 보니까요 이 여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서는 누굴 만났습니까?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천사들로 나타나요. 2명의 천사들이 나올로 표현한 복음서도 있고 2명의 청년으로 이렇게 표현한 복음서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한 청년이 나옵니다. 이 한 청년이 오른쪽에 앉아 있어요. 그가 여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보니까 이 성경에 있는 부분보다 이 천사가 말한 멘트를 목사님이 가지고 왔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들에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놀라지 마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여러분들이 찾고 있군요.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여기가 예수님께서 계셨던 곳입니다. 이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말하세요. 주님이 말씀대로 당신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시고 거기서 당신들을 볼 것입니다. 이렇게 존중하는 의미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여인들이 여러분 반응이 어떻습니까? 너무 놀라 공포에 사로잡혀서 무덤에서 도망 나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자, 8절 말씀이죠.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8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 다시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부활의 지금 기쁜 소식을요 지금 들었어요. 분명히 이 청년이요 막 공포스럽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존중의 의미를 담아서요 잘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여자들의 반응이 어때요? 지금 몹시 놀라 떨었고 나와서 무덤에서 어떻게 해요? 그냥 나온 것도 아니고 도망가듯이 무서워하면서. 여러분 왜 이런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을까요? 이 여인들이. 분명히 이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무리와 함께 있었던 여인들이었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 순환의 예고에 대해서 또 부활에 대해서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요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기쁜 소식인데 유앙겔리온인데 복음인데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요? 공포에 사로잡혀요.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일은 여러분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한번 대입해 봅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가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진짜 여기에 오셨어. 그래서 누군가는 여기서 보고서 한 천사가 이게 뭐야 예수님 오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님 맞아?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야. 그렇죠? 누군가는요 예수님이 분명히 뭐 어디 저기 뭐 어디야 여기 옆에 이마트에 예수님 오셨대. 우리가 얘기를 들었어. 우리가 어떻게 될까? 우리의 반응이 어떨까? 저 이마트에 지금 예수님 오셨다는데 우리의 반응은 어떨까? 어디서 또 사이비가 어디 사이비 교주가 지금 나타나가지고 지금 또 행패 부리고 있구나. 그렇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복음이 들려와도 여러분 중요한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요 배신했던 제자들의 모습처럼 부활 이후에도 계속해서 비겁함으로 남게 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예수님 지금 다시 오셔도요 예수님 못 알아봐요.
예수님 오셔도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리요 불신과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무슨 예수님이 오셔, 이 마음으로 여러분, 그 비겁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정말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이 정말 다시 오시기를 여러분 정말 바라세요? 9절에서 14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3번 나타나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주일 아침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적이 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에 살고 있었던 이 마리아가 막달라에서 사는 마리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이 마리아가 어떤 마리아인지 얘기를 해요. 어떤 마리아라고요?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적이 있었던 마리아. 그럼 뭐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적어도요, 한 번 이상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자한테 지금 나타났어요. 이 여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슬퍼하고 울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믿지 않았어요. 분명히 이 제자들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7 귀신을 쫓아냈던 그 역사적 순간에 함께 있었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고서 딱 들었는데 얘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어떡합니까? 불신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불신해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또다시 다른 모습으로 2명의 제자들 나타나셨어요. 분명히 성경은 얘기해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 그럼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몰라, 우리 앞에. 그때에 목사님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하지만 깨어있지 않으면요, 부활하신 예수님 오셔도 우리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을 전했지만 그 제자들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3번째 마침내 예수님은요 11명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어요.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보시면서요 끝내는요 꾸짖으셨습니다. 뭐 때문에 꾸짖으셨다고요?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은요 다를 게 없습니다. 오늘 부활절이에요. 이 부활 소식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지세요?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예수님 지금 여기 딱 오시면 예수님 알아볼 자신 있으세요? 어떤 친구는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솔직해서 너무 감사한데 막 이러네요. 못 알아볼 것 같다고. 꽤 솔직한 심정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다시 오시려나 하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도 우린 믿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깨어있는 자처럼 하루하루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목사님 따라하겠습니다. 기록된 말씀. 자, 잠도깨경 크게 기록된 말씀. 곧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역사적 사실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깨어있기를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훈련을 우리는 해야 돼요. 이 훈련은 어떤 훈련이에요? 눈을 들어 주님을 다시 바라보는 훈련. 죽어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는 그 눈이 우리들에게 열려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살아가면서요 매일같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점점 생명을 잃어가요.
더 이상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의 시간 가운데에 공존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닐 때가 많이 있어요. 이 훈련이 습관이 되어 우리의 영성에 나타나도록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정말 살아 계셔요? 이 부분의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유는요, 정확해요. 15절에서 19절에 보면요, 예수님은요, 제 아들에게 온 세상으로 다니면서 모든 사람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복음을 전파해라, 이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세례를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많아지도록 복음 전파하라고 하세요. 근데 복음 전파하라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 복음 전파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죠. 일어나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여러 증거가 나타나서 귀신을 쫓아내고 다른 나라의 말을 하고 뱀을 들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얻으면 나을 것이라고 알려주셨는데, 이 일들이 우리가 믿는데 이 일들이 안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좀 일어나면 좋겠죠. 그럼 다 믿겠다. 그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면 참 좋겠지만,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면 차라리 없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기적과 표적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처럼 믿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뱀을 집어 올리는 것을 믿는 것이고, 독을 먹어도 해가 없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내가 믿는 것이, 내가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여러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없이 죽어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가 많게 되어져요. 목사님이 이런 얘기 설교 때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요, 기적과 표적과 기사로서 그 믿음이 여러분 강건하여지고 여러분 믿음이 굳건해질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목사님 신대원 다닐 때 목사님 신대원 동기가 실제로 이런 일을 겪었대요. 기도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절뚝발이야. 그래가지고 다리 길이가 달라. 선천적으로. 이 사람은 맨날 이렇게 걸으면서 교회에 항상 오던 사람이에요. 근데 간절히 기도를 해달라고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기도를 해줬어. 근데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걔가 눈앞에서 이 다리가 맞춰지는 걸 본 거야. 기적이죠. 기적이 일어났죠. 근데 이분이요, 이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이 사람에게는 분명했어요. 이 다리가 맞춰지면은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끝난 거예요. 그 후로부터 교회를 안 나와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뱀을 들어 올리는 거? 내가 독을 먹어도 죽지 않는 거? 내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기도만 하면 치유되고 병든 자들이 막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고 이런 목적입니까? 정답이 여기 있어요. 오늘 20절 말씀에 정답이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20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제 아들이 나가
제 아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던 그 명령에 순종해서요, 제 아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은요, 여러분, 기적을 베푸는 일에 몰두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다른 거에 여러분 몰입하지 마세요. 다른 거에 여러분 기적을 바라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기적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 이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증명해내는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것이 기적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신기한 일에 관심을 두기보다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유튜브 보면 정말 목사님 시험 들게 하는 일들이 많아 요즘. 막 그냥 뭐 어떤 사람 나와가지고 막 귀신하고 막 얘기하더라고 막. 그래서 막 나가라고 하니까 진짜 그 귀신이 나가더라고. 여러분, 기적의 목적은요, 기적 자체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따라서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과 이런 것들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부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기적과 같은 하루를 여러분들이 보내시길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믿는 자로서 부활의 증인으로 여러분 살아내십시오. 복음 전파하십시오. 한 번도 복음 전파 안 하면서 여러분 다른 것들을 바라며 여러분 아직까지도 요술램프의 진리의 하나님을 바라면서 여러분 살아가시는 거 아니시죠? 이번 한 주도 성경에서 증언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증거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 소식을 접하는 사람들이 두려움과 슬픔에 잠겨 그 사실조차 믿지 않는 모습을 보며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을 두렵고 슬프게 하는 대적자들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을 믿음으로 매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세상에 마주하는 부정적인 상황들을 이겨나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있는 현상들에 우리가 몰두하며 그것에 집중하며 사는 삶보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복음 전파하며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부활주일 맞이하면서 우리 성찬으로 나아가야 하는데요, 우리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성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이 지금 이곳에 영적으로 임재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성찬을 참여함으로 고백하는 시간들 되길 원합니다. 혹시 세례를 받거나 입교를 받으신 분들 중에 성찬기를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시면 손을 들어 표현해 주시면 우리 임원들이 갖다 주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찬기 못 받으신 분들 계신가요? 네, 단 한 명도 안 계시네요.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초대합니다.
떡과 잔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성찬을 참여함으로 주님을 기억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하나님 살아가겠노라고 주님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떼어 축사하며 이르시되 이것은 내가 너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내 몸을 찢은 나의 몸이니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찢기신 몸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그 몸을 기억하며 우리가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찬기를 이렇게 드시면 밑에 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떡을 받으며 여러분들의 삶에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이음 공동체와 이 창조교회 공동체가 다 함께 주님 앞에서 주님의 몸을 생각하며 이 떡을 받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에 죄성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떡을 들겠습니다. 주님의 찢기신 몸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식후에 잔을 가지사 제 아들에게 나눠주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니 곧 언약의 피니 이것을 먹고 우리가 주님의 그 물과 피를 흘리신 그 보혈을 생각하면서 성찬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잠시 기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잔을 받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언약을 증언하는 언약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잔을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들 안에 흘러 들어오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지금 이곳에 초청합니다. 이 잔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눈 형제이고 자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떡과 잔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주님을 신뢰하는 그 표현을 마음껏 할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고 마음껏 예배하게 하시고 마음껏 뛰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진정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깊게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은 찬미하며 감난산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함께 일어나서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을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을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제 아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샬롬, 주님의 평강이, 부활을 믿으며 증언하기로 결단하는, 복음을 전파하기로 결단하는,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고자 하는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젊은이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복음 전달자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